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아멘. 고목회 증경회장이신 이한수 목사님 나오셔서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 크게 하신 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두 번째 아멘 한 사람 좀 늦었습니다만 오늘 응답받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위대한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자 양아들이자 목회자 디모데에게 전한 귀한 말씀인데, 여기 핵심은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양심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애들에게 공부 잘하는 걸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양심껏 사는 지도자를 키우면 난 이 나라에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왜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양심의 문제가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왜 경제가 이 파탄이 납니까? 양심의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양심이 파괴되면 인간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기본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양심을 회복하면 이 나라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 부탁합니다. 이 땅의 회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10만여 목회자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면 이 나라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명성교회 사건 추정 60분을 늦게 보다가 그 방송되는 시간 내내 얼마나 가슴이 치고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누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입니다. 나침판이 남쪽과 북쪽을 어디다 놔도 가리키는 것처럼 양심이 살아있으면, 양심은 선과 악을 반드시 가리키게 돼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은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양심은 학교에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양심은 DNA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마다 각 생명에게 양심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멘이라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표현합니다. 타락한 양심, 파임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 또는 악한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야, 아들 디모데,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령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양심의 문제에 기초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믿으면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종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자. 우리 목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면 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 버려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에 관하여서 파손되는 것입니다. 배가 파손하면 다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파손되고 양심이 파손되면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1000명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그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의 종이 된 다음에 늘 양심에 따라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사도행전 23장 1절에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여러분 모두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와 주의 종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억지를 힘쓰노이다. 인간의 불행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양심을 처벌했을 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은 다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문제가 해체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양심 버리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양심 없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양심 없이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지성성화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 얘기 하나 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딱 맞는 얘기 같은데, 단종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잡은 세조가 그 세조에게 반항한 세력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육신과 생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육신 중에 저는 성삼문이를 너무 좋아했는데, 성상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 이 여섯 명을 그냥 국사 시간에 시험에 나서 달달 외웠잖아요. 근데 세조는, 저는 성삼문이를 좋아했는데 세조가 이 박팽년을 너무 사랑했다고 그래요. 너무 똑똑하고. 그래서 세남토에 사형 집행하는데 세조가 친히 임해서 풍문하고 사형을 집행하는데 너무 박팽년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박팽년, 너는 이 음모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 너는 이 음모를 모른다 한마디만 해 살려준다. 그래서 박팽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음모를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면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괴로워도 죽음이 아까워도 저 동지들과 함께 죽음을 택합니다 하고 세남토에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대에 청와대 박팽년 같은 인물들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나는 교회 박팽년 같은 그런 충신들이 교회를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고 국가를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여기 주도하는 우리 강 목사님이신가요? 아까 보니까는 그 키워 얘기, 그 동성연애, 저는 그것도 제가 보기엔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 플러스 상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을 몰라도 모든 동물은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고 모든 동물은 질서에 따라 사는데 왜 인간들만 동성연애를 합니까?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얘기입니다. 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서 다시 그런 것은 없어지길 바랍니다. 질서에 따라 살길 바랍니다. 양심을 찾는 그들이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소수를 위해서 대다수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원래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돼야 되는데 소수 양성연애 때문에, 소수 동성연애 때문에 다수가 희생을 되는, 이것은 너무나 난센스는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최신 유행입니까?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이것은 실용적인 물건입니까? 미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이것은 넘버원입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꼭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이것은 진짜입니까? 끝으로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가 서울에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길을 물어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너무 많은지 지나가면서,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이북에 택시기사 양반,
이 많은 사람이 뭘 먹고 사나? 그때 택시기사와 뭘 먹고 삽니까? 서로 속여서 먹고 살죠. 나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정말로 인생이 파국되지 않게, 이 나라가 파손되지 않게 양심이 회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이족이 기본적으로 양심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기 바랍니다. 사회 전반에 양심이 바른 사람이 바로 서고 그런 자들이 지도자가 되고, 청와대에도 양심이 바른 자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청와대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기서 정치하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저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남 삼녀 중에 두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두 아들이 그것도 하나님 부름을 받아 군대 목사 군목으로 잘 임기를 마치고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위도 주의 종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데 저는 또 집사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정상적인 코스를 봐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난 우리 아들 세대까지 목회가 무지 힘들게 예상이 돼서 마음이 아파.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제가 손주가 7명인데 그 7명의 손주 중에 손자들 3명을 제가 어릴 때 목사 안수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이들도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주의 종인데 이 나라를 일으키고 이 나라를 복음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면 기도했어요. 근데 걱정이 돼. 지금처럼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우리 손주 때의 주의 종들은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우연히 알게 돼서 지금 도봉산 기도원 위에 산 꼭대기에 기도하는 데를 알아가지고 저는 집사람은 가끔 산기도에 가서 낮이고 밤이고 산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해달라. 정말로 고마운 것은 그 산길이 험하고 험한데 귀한 성도님들이 와서 밤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저는요 정말로 그들이 애국자라고 봅니다. 산에서 그 추위를 맞아가면서 밤새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그들, 이들이 애국자라고 봅니다. 나는 정말로 우리가 애국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부터 회개의 역사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10만여 목회자가 회개하면 이 나라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양심이 회복된 이 나라, 양심이 회복되는 교회, 양심이 회복되는 성도, 양심이 회복되는 목회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양심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점령하고 양심이 학교를 점령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꾸꾸며 오늘도 예배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고 응답받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10만여 목회자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5만여 교회가 주님께 들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모인 이 귀한 주의 종들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무릎 꿇고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저들의 문제도 부업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오늘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평양 대부흥의 역사 같은 회개의 역사가 있는 이 시간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양심이 회복되는 이 집회와 양심이 회복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길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